샬롬. 5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세진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문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에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일러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이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게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으로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게 가까운 노비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총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의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의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전투를 시작하기 전 화평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앞서 에돔과 모압과는 싸우지 않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인정하셨던 친족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시온 왕은 모압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넘기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는 시온과 아모리 족속을 크게 쳐부수었습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빼앗은 영토는 아주 넓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었던 헤스본을 비롯하여 남북으로는 대략 90km가량, 동서로는 45km가량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세는 시온 왕에 대한 승리의 여세를 몰아 바산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옥이 다스리던 바산 지역은 동쪽으로는 북아라비아,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길르앗 산악지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에 둘러싸인 해발 530에서 770m가량의 비옥한 고원의 평야지대였습니다. 바산 왕 또한 시온처럼 절치부심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 바산 왕에 대해 언급할 때 그가 철로 된 침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9규빗은 약 4m에 해당하고 4규빗은 약 1.8m로 그의 침상을 미루어 짐작할 때 그는 거인 족속인 르비임의 후예로서 기골이 장대한 자였다고 추측됩니다. 바산왕 옥의 기골은 장대했고 그의 군사는 강력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야, 바산왕 옥을 조금도 두려워 마라.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모든 땅을 전부 내 손에 붙이겠노라.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바산왕 옥도 능히 쳐부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바산의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단계를 차근차근히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이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고지고 유랑할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만 해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이스라엘에게 불뱀으로 인한 심판과 노뱀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과 결핍의 땅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시온과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지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참 우리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끝없이 욕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옵니다. 40년의 훈련과 연단에도 아직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